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구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뜻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영의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96년 전에 어린이날을 정하고 어저께 어린이날로 보냈습니다. 96주년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 단어가 1920년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어린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하면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자녀들을 천시하며 천대했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96년 전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23년에 어린이날을 정하고 또 어린이 문화, 또 어린이의 인격, 어린이가 건강하게, 어린이가 씩씩하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문화가 96년 전에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좋은지 모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어린아이들이 소중하다, 어린아이들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이 세대를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엄청난 것 발견한 것처럼 막 떠들고 하지만 옛날에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그걸 아주 귀한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미세먼지 아닙니까? 이 미세먼지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벌써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제 통치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1920년대에 어린아이의 인권을 생각했고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벌써 예수님 시대에 어린아이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어린아이들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유대나라는요, 동네 안에 훌륭한 랍비 선생이 온다고 하면 어른 혼자 가서 부모님 혼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랍비다,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다, 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너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훌륭한 랍비가 마을에 들어오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어린아이들이 귀찮게 하고 어린아이들이 분위기 망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고 아이들은 요즘 우리나라에 애들은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며 제자들을 혼내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 합당한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같이 보면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녀, 내가 낳은 자녀만 자녀가 아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어린 아이들은 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잘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다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열심히 전도해서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이분들이 다 뭔가 하면 영적으로 볼 때 어린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나는 어린 아이도 다 컸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는 다 젊은 사람들로 함께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부모가 돼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 우리가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교회 안에는 그래서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고 또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또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사진이 한 장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보여주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송실 한번 비춰주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진인지 한번 맞추면 좋겠어요. 자, 뭐예요? 나왔어요? 네. 뭐예요? 네. 뭐예요? 네. 하트? 누가 몰라요? 하트?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건 뭡니까? 네. 그것도 뭐 그거죠.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아빠가 아들에게 볶음밥을 해서 저렇게 해서 차려준 사진입니다. 감동이 됩니까? 뭐 전혀 뭐 감동이 나하고는 뭐 전혀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집에 있는데 아빠가 저렇게 만들어서 다 해서 아빠도 먹고 아들도 먹고, 자기 부인은 교회 와서 전도하고 있고, 저녁 때 빨리 못 온다고 저거를 아빠가 만들어서 줬어요. 맨날 교회 가서 산다고 구박하는 남편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니, 지난번에는 30년 이상 결혼 기념일을 챙겨서 자기 부인에게 미역국을 한 번도 안 끓여준 적이 없다는 분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가정의 달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우리도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빠들 돌아가셔서 아들, 딸들에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들은 늘 하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이제 설교 들으면서 후회하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 생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녀 교육, 누가 나 자녀 교육 잘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다 자녀 교육하면 자녀 잘못 키웠어, 후회하고 또 죄책감이 있고 미안함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나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 훌륭한 아버지가 됐었는가. 저기 나온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저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저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함께 피차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피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우리가 다시 지금 자녀가 다 성장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부족한 부모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어떤 존재인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제 127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사업, 이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에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고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런 것들을 느끼고 또 자녀로 인해서 기쁨과 또 감사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 부모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내려놓기 힘든 그 부분, 우리의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키워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심어줘야 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해서 행복하게 살면 끝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있다. 너 속에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심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업 잘해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부모하고 천지 차이가 아니겠어요? 너 하나 잘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자녀의 부모하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녀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미국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어디 일본을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곳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미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물 받으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기쁩니까?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식은 왼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식 때문에 평생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 때문에 항상 기쁘고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녀 때문에 오히려 밤잠을 자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한시도 마음 놓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식을 분명히 잘못 키웠기 때문인 것이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자식을 양육할 때 내 마음대로 키우면 내가 자식을 잘 키운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 착각이고 잘못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키웠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면 잘 키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키우면 정말로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고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키우면 정말로 자녀가 훌륭하게 잘 클 것 같습니까? 나는 부모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으로 키우는 것이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다 사랑하지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자녀가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해 전에, 오래전에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헬리콥터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 주위에 항상 맴도는 그런 부모들. 왜냐하면 자녀를 좀 더 교육을 잘 시키고 자녀들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항상 자녀의 머리 주변에 맴도는 부모들, 헬리콥터 부모들이 있는 겁니다. 서울의 사립대학의 어떤 대학 교수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부형이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 왜 이렇게 학점을 잘 못 줬냐고, 우리 아들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게 뭐냐고 따지고, 또 우리 아들 롤스쿨 갈 건데 왜 이런 과목을 가르쳤냐고 따지는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의 학점에 교수들에게 항의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수는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40대 아주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오늘 우리 아들 아파가지고 내가 대리로 출석하러 왔다고. 대학이 완전 유치원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군대 가면요, 군대 부대 옆에 방을 얻어놓고 지키고 있는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중대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안부 묻고, 우리 아들 안부 묻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다치면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를 다치게 만들었냐고 막 혼내고 보직 바꿔달라고 그러고, 또 어떤 아빠는요 행군할 때 간식 사가지고 뒤에 따라간대요. 완전 군대를 유치원 만들었어요. 국방부 유치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 잘 키우는 것 아닌 것 우리가 아시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던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마리아 잉태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겠어요? 내가 가진 아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사람, 얼마나 축복하고 소중하게 키웠겠어요. 태중에 있을 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의 마음으로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게 뭐예요?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화난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4살 난 아이, 딸아이하고 이렇게 있다가 딸아이가 아이 속상해, 짜증나, 그러면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바깥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귀엽고 화내서 나가는 모습도 너무 귀여워서 그냥 웃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는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가지고 방문을 걷어차고 나갔는데 아빠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너무 예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칭찬하고. 여러분,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씩씩거리고 뭐 소리를 지르는데 아내가 아이고 우리 이쁜 귀여운 남편, 그러면 얼마나 남편이 더 열받겠어요. 아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막 화가 나서 막 얘기하는데 남편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사장이 위에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밑에 사람이 전혀 사장님 참 귀엽네, 성질 내는 거.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면 사장님이 얼마나 마음이 더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난 자녀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봤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장성해서 화를 내면 버릇없다고 이야기하고 그 화난 것에 대해서 꾸중만 하지 제가 왜 화가 났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런 감정을 한번 헤어보았다는 것이죠.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아이의 감정은 더 예민하기 때문에 걔들이 화냈을 때 화를 풀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감정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자녀의 감정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금방금방 반응,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은 열받아요. 왜 그래요? 부모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공부하는 것을 자녀에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만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에 텔레비 잔뜩 켜놓고 놀면서 텔레비 보면서 우리한테는 애들한테는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라는 말 들으면 열받는 거죠. 화나는 거죠. 부부끼리는 엄마 아빠는 날마다 만나면 다투고 그냥 티격태격하고 싸우면서 형제들이 조금 싸우면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그 말 듣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들은 날마다 싸우면서 우리 보고 싸우지 마라. 여러분, 부모님들은 소리치고 그냥 막말하고 거짓말하고 엉망으로 살면서 제대로 살으라고 하면 자녀들이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가 마음껏 화를 내고 말도 막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화내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은 화가 난다는 겁니다. 약속을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또 부모가 약속을 못 지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약속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약속을 잘 지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부모가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죄인이기에 자녀를 잘 가르칠수록 자녀들은 자꾸 가르치려고 할수록 자녀들은 화를 낼 거리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거실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엄마 아빠 놀이를 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아이가 나 아이 안 할 거야.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 역할을 하면 네가 다 나를 시켜 먹기만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의 역할이 자녀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부모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녀들에게 화를 돋구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너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키는 그 이면에는 부모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욕망이 깔려있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자녀들이 미래에 공부 안 하면 고생해서 클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렇게만 했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잘 돼야 나도 얼굴 들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나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학교 다니면,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어깨를 펴고 기분이 좋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말은 반대로 우리의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또 좋은 반반한 직장도 못 다니고 어렵게 살면 그 자녀 때문에 기죽는 것, 속상해하는 것,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자랑스럽고 공부 못하면 창피하고 부모님의 기대만큼 행동하지 못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 이 말에 자녀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성적표가 엉망인 것을 받아보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사실 내가 성적이 낮은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적표를 받고 실망할 부모님을 생각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적이 나쁜 그러한 성적표를 보면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성적표를 보는 엄마의 마음이 죽고 싶을 것 같기 때문에 자녀도 죽고 싶은 거예요. 애들은 뭐 공부 잘하나 못하나 별로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왕도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녀 양육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자녀 교육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나아가셔야 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은 내 기준으로 내 교양과 내 지식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주의 하나님의 교양과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 자녀를 기도하면서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우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서나 자녀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어디서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내 품 안에서 떠나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든 우리의 자녀의 삶을 간섭할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을 고등학교 보냈는데 이 딸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아주 많이 나쁜 거예요. 중학교 때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속상한 표현을 못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네 딸을 바라보라. 내 관점에서 딸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딸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딸아 사랑한다. 공부 성적 좀 안 나와도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으로 안아주었어요.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두 번째 시험 성적을 보니까 더 첫 번째보다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상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성적이 떨어졌어도 내 자녀를 사랑하라. 나는 네 자녀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자녀를 또 사랑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시험을 보고 이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환하게 해서 막 기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야 이번에는 시험을 잘 봤나 보다 하고 성적표를 받아보니 두 번째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야 성적 떨어졌다고 집 나가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데 성적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적 떨어져도 엄마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집에 빨리 들어오고 기쁨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얼마나 크냐 은혜야.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회 가야 된다 주일 되면,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노래처럼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어릴 때는 자기들이 힘이 없을 때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잘 교회 오다가 대학교 가고 머리가 굵어지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가?
정말로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살아갔는가, 성장했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기쁜 일이다, 엄마, 아빠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말은 안 해도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없이 묻고 있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최고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이거를 우리가 보여주면 그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늘 행복하게 살았지,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나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회복해 가는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면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님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조급함입니다. 빨리빨리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열심히 교육을 해야 되지만 정말로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내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반듯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교회에 돌아오는 온 가족들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생전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얘기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부모님 떠나면 새록새록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 교육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부모님이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 믿고 부모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배우는 것이죠. 자녀들이 엄마 볼 때마다 교회는 가라고 말하지만 최고의 가치가 돈 버는 데 있고 예수님이 좋다고는 말하지만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것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서점에 가면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최고의 귀한 것은 부모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이거 보여주면 자녀들도 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자녀 교육 하나님 안에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자녀 교육 있을 수 없다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녀 교육에, 양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을 때, 설교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는가 하면 내게 주신 것 외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전하지 않고 들려주신 것만 내가 전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한국의 초대 유명한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장로님 때 아들이 완전히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엉망으로 사는 그런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길선주 장로님을 보고 이제는 그렇게 책망만 하고 아이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그 이후부터 자녀를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그렇게 막 저주하고 키운 게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축복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계속 드렸는데 여전히 술 먹고 주정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100일째 되는 날 새벽 기도 때 100일째 되는 새벽 기도 때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술 먹고 벌크덕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 아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했던 말. 기도하는 자녀가 있는 그러한 아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자기가 그렇게 타락하고 잘못 살았어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이 나중에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큰 초대교회 사도가 되는 그런 역할을 어머니 기도 때문에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와서 간증할 황경애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목회자였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있는 재산, 의사의 가족이었는데 재산 다 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그런지 그냥 그 질로 집을 나가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 놔두고 집을 나갔는데 이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늘 들었는데 자기 친정어머니에게 어려울 때마다 기도 부탁하고 전화하고 상담하는데 이 친정어머니가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얘야, 걱정할 수 있는 아들, 자녀들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의 조건 찾으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 듣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잖아요. 보통 자녀로 키운 게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 3명을 다 보내고 20억 이상 되는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를 다니면서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하고 강사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돈 박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박사,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다음 세대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키워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있잖아요. 모세와 사무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는데 사무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어머니가 둘 다 공통점은 젖될 때까지는 어머니가 양육했다는 거.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이 자녀를 양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살 이후에는 이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제사장 성전에 들여졌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타락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머니가 젖들기 이전까지 심어주었던 그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가 훌륭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왕궁 안에서 자기 어머니가 젖들 때까지 열심히 잘 정체성을 심어준 거죠. 너는 저기 바깥에 노예 생활하는 고난당하는 저 백성이 너의 백성이다. 너는 자라서 저 백성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때문에 너를 이 왕궁에서 자라게 했다 하는 그런 정체성 교육을 확실하게 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도 젖된 다음에 바로의 왕궁에서 생활한 것 아니겠어요? 그
바로의 왕궁은 이방인의 왕궁,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왕궁 안에서 성장했지만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로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젠가는 험한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할 텐데 또 무서운 유혹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가르치고 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기업, 자녀들 허락해 주셨는데 잘못 양육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법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감정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